네, 오늘은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 사역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십자가 사건의 전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3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이 세 문단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의 집행과 운명하심, 그리고 이 장사의 그 과정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이 사건과 그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이 한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는 힘들 아주 깊고 방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순환에 관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 신문 과정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신 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결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이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칭 왕이다 이렇게 칭하였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반역죄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죄명을 덮어 씌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이 23장 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로마 정부의 실제로는 로마 정부의 이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적이 없었고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예수께서 왕이라고 주장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이 예수께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23장 14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의 이 무죄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이 강력한 그 부응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고소와 신문의 과정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 누가는 예수께서 자신이 그 지은 죄와 지금 처한 현실이 아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한 이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죄에서 떠난 모습을 보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렇듯 예수님은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시고 사람이시기 이전부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충분히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세력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정치적인 모습을 가진 갈릴리 분봉한 헤롯이 있고 로마의 이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조금씩 각자의 이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목표하는 바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평소에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했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는 일에 있어서는 이들이 하나로 결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군중들의 이 선동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던 이 무리들도 빠질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는 이처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결집해 있는 이런 과정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 이 나라의 모든 세력들, 즉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총 집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공감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체포 음모 이전부터 이 사건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23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을 손을 잡게 만들었고 이들이 결국 예수를 대적하는 군중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를 죽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끝마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아마도 사단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으로 자신의 목적들이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23장 뒤에 나온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이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이 악한 세상의 이 연합들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 조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6절을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26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과 이 27절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 여인들을 대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권고하시기까지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위해 슬퍼했었던 한 무리들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대비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두 명의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처형을 당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도 그냥 하나의 범죄자로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연합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우리 오늘 보면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요 보통 나쁜 짓을 해서는 십자가에 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형 제도인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이면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행악자를 오히려 꾸짖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행악자는요 죽음 앞에서 다른 행악자를 지금 꾸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의 죄와 형벌과 심판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라고 믿고 있는 내용이 4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약간 서두 없이 제가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이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이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은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내용은 사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아 있을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이 모습이 여러분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모습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조금 틀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바리새인은요, 이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매우 철저히 지키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본인들이 특별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위해서 분리되어 나온 무리들이었습니다. 엄격한 이런 율법 준수와 모범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신망과 이 존경을 받았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당 조직을 통해서 이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하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 힐렐파 학파라는 이름을 만들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손자가 누구였냐 하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별명이 뭔가 하면요, 율법의 영광입니다. 율법의 영광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바리새파의 지도자 밑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수제자의 역할을 했었던 게 바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당대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죠. 즉,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위 말해서 꿀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많고 기죽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자신의 이름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아주 지극히 작은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낼 만한 아주 많은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을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많은 일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자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병을 낫기 위해서 3번이나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병이 낫지 않은 것조차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신은 그냥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이었다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모습만이 내게 남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런 표현이 있죠.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다른 행악자에 대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해서 모두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확실합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못을 뽑고 나와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죽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예수의 대적들은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이 드디어 예수를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원수들에게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존재감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 확실한 것은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 안에서도 각자의 이름을 증명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리더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회심을 하기 전에는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인정받는 평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 회심 이후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고 매를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환영을 받는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에게까지 조롱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패배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예수를 자랑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를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